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 직장, 지인 모임 등등 여러 개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된 다윗은 나라를 점점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장수였던 요압을 시켜서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이 세바는 아벨성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세바가 아벨성에 숨게 되자 요압은 이 아벨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세바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그때 요압이 아벨성을 치려고 하는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요압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대화 가운데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아벨성을 쳐서는 안 된다고 요압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떠한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옛날 사람들은 아벨성에 가서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성은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요압을 향해서 네가 지금 치려고 하는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이어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묻고 도움을 받던 그러한 땅이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반역자들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곧바로 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여인이 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빗대어서 아벨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성은 화평한 곳이고 충성된 자들이 있는 곳이다.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다윗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를 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세바의 목을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한 여인의 설득으로 요압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뻔한 아벨성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아벨성의 대표로 나와서 요압을 설득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벨성의 대표로 나와서 지금 아벨성을 변론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담대히 나와서 아벨성을 변론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19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여기서 아벨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분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이 아벨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벨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이 반역한 세바를 쫓아서 아벨성까지 쳐들어온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복시키고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